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단연코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물론 역사 안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 지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거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행히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집대성하였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이 해당되는 13권을 저술을 하였으며 또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 넓은 땅을 직접 발로 걸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세계를 온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죠.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회심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주후 34년이라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해인 34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이 1차 선교 여행 때인데 그때가 45년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까지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그때가 56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고 또 로마로 이감되어서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주후 64년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4년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64년에 순교하였는데 딱 30년이죠. 그런데 그 30년 중에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한 것은 불과 45년에서 56년,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 중에 고작 11년. 그 나머지 근 20년 동안은 고향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근신하면서 칩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자유가 박탈당한 채 그렇게 삶을 마감해야 했던 겁니다. 그 횟수가 사역하지 못하고 칩거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횟수가 무려 20년입니다. 20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를 좀 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껏 전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사역 기간에도 답답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일명 육체의 가시라 부르는 큰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 질병을 정확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혹자는 안질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앞부분은 다 누가 대필해서 적었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직접 친필로 적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친필로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적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몇몇 학자들은 바울에게 안질이 있어서 눈이 좋지 못해서 글자를 조그맣게 적지 못하고 크게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같은 그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눈이 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는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게 뭐 눈이 안 보이는 게 뭐 이렇게 큰 뭐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 아니라 간질일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뇌전증,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도 그냥 느닷없이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있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이걸 교인들이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전도에 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병이 좀 고침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몇몇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선교하는 동안에도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좀 고쳐달라.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딱 3세판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가 바울이 자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은혜를 받지 내가 걸핏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또 내가 건강해야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 응답을 주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족한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미 네 은혜는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 그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연약함 때문에 복음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칩구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깊이 복음을 묵상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이나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또 로마 감옥에서 여러 해 동안 그 기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자유로웠을 때는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로마 총독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를 만납니다. 여러 많은 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멈추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퇴보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빨리 풀려나면 다 될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지금 갇혀 있는 게 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철저한 신분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이나 아니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셨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짧게 33살까지만 사실 것이 아니라 60, 70 아니 100세까지 사시면서 말씀을 오래 전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또 돌아가실 때도 남들 보기에 좀 좋게 천수를 잘 누리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그게 얼마나 보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마국간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 위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라고는 단 3년밖에 하지 못하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고 조롱하였던 십자가, 저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하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연약함, 그 끔찍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미련하고 무능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이사야서 안에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맨 마지막 노래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걸 보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매를 맞아 그 몸이 온통 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고를 지고 갑니다. 특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속건제물이었다 합니다. 속건제사 때 드리는 제물. 속건제사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속건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종이 매를 맞고 질고를 지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 결국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종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여호와의 종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으신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높은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도 다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수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으신 뜻, 아니 바울 자신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놀랍도록 깊으신 하나님의 뜻, 아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분명히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찬양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당장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렇게 깊은 힘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지, 나는 당장 저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노래합니다. 누가 감히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감히 주의 좋은 자가 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일명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꾸어 나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달라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떼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를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솝우화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는데 여우가 그 포도를 먹고 싶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닿질 않아요. 높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분명 저 포도는 먹지 못하는 신포도일 거야 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비겁한 자기 정당화, 비겁한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줄을 아는 평정심이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안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원, 내 계획 다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인 겁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가라 명령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러한 용기.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저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모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걸어나가야 할 길을 걸어나가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당장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조건 끝까지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이 지혜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 사사로운 판단,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고집, 아니 나 자신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만을 깊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용기를 내서 내가 끝까지 달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다 내려놓고 내가 멈추어야 될 것인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곳으로 갈 것인가 저곳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샘솟는 기쁨과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신뢰하며 그 길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